요한계시록 17장 1절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천사 하게 되면 하나가 온 것이 아니고 여기 대표성이니까 7이 다 함께 온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의사성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무리에 앉았다.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그 물은 오직 진리 이치, 물 하나뿐입니다. 여기에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이치에 기반을 두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 이치로 신앙활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를 음녀라고 한다. 그런 교회를 음녀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요한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 심판을 요한이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러한 심판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어야 음녀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큰 음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해도 절대로 이게 음녀인지 천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을 포도주에 취했다.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처음에 그 술을 얘기할 때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술이 사람을 먹는다. 마찬가지로 이치라고 하는 것도 술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이치를 하나 깨닫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고 자기 걸 버려내는 과정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진리 이치가 성도들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단계가 되지요. 그러면 그건 진리의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마 적당하지 않겠나. 진리 이치가 예수님을 완전히 이끌고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리가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진리로 자체화되고 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께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여인도 있고요. 광야에 가면 여인도 있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음료도 있다 하는 겁니다.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여기는 음료입니다. 붉은빛 짐승, 붉은빛 하게 되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성령 운동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도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활동을 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경험한 얘기들을 보면 이게 도저히 성령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성령 활동처럼 보이는 거죠. 아주 열정적이고 사람들이 물론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체험하고 하는 그런 단계의 신앙이 필요한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런 집회에 가보면 넘어지는 사람은 맨날 넘어진다고. 맨날 넘어져요. 맨날 그거 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성령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운동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냐. 넘어지면 어떡하겠다는 건지.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치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육체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거 해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할 때 그거에 그냥 중독돼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걸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령운동은 성령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활동들이 성령운동처럼 보이는 그 활동들이 자기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이 발전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결코 신앙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성령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2단계로 가려면 요한이 봤던 그 계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이 세계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머리가 10뿔. 7머리, 우리 기독교는 오직 머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7머리 하니까 이거 꼭 읽어보니까 신앙의 세계거든요. 10뿔 하면 이건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7머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앙으로 굉장히 성숙된 그와 같은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는 머리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10뿔, 뿔은 권세입니다. 이것도 10뿔 우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 권세 내가 뭐 장관도 되고 뭐도 되고 잔뜩 세상의 권세를 가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 이것이 음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세계를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오늘 4절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음녀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여자 그러게 되면 교회를 상징한다 또는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자 하면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여자가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다. 이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라고 한 자주빛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빛입니다. 이 고대 이때만 하더라도 이 자주빛이라고 하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아주 힘든 과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빛은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색이 아니고 이건 왕족이나 왕권을 가진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빛 그렇게 하면 이거는 왕권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왕권을 가진 거예요. 즉 교회가 왕권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건 요한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세계입니다. 이거는 요한을 17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간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뵌 그와 같은 여자인지 아니면 음녀인지 이거를 구별하려면은 사도 요한이 이 17장 4절까지 오는 내용을 깨달아야만 볼 수 있는 여인입니다.
이러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음녀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 교회가 음녀인지 또 천국의 영광자를 출산할 여인인지 그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까지 공부를 해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세계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기울여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또 교회를 볼 수 있어요. 남이 어떻다, 다른 교회 어떻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교회 지도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주빛을 입었는데 왕권을 가진 거예요. 왕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권을 가진 거예요. 교회도 왕권을 가진 거예요. 자주빛입니다. 그런데 음녀가 가지고 있는 자주빛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왕권하고는 달라요. 교회에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왕들이 입고 있는 자주빛과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자주빛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구별할 수 없으면 교회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장 4절을 통해서 자주빛에 둘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왕권. 그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일반 이치에서 오는 왕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그 자주빛은 진리 이치에서 오는 자주빛입니다. 왕권입니다. 세상 이치를 가져도 왕권이 옵니다. 그건 세상 왕권입니다. 교회는 세상 이치로 왕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이치로 왕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자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붉은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렬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붉은빛 그러게 되면 이거는 성령운동을 상징하는 빛입니다. 붉은빛 옷 성령운동이에요. 교회들이 성령운동을 하는데 그 성령운동이 음녀가 입고 있는 성령운동인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고 있는 성령운동인지 이건 사도행전에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붉은 빛을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17장까지 오는 동안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자주빛 옷을 입고 있으니 다 이게 왕권을 가지려고 했더니 왕권을 가졌네. 그런데 그 이치가 어디에서 온 건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일반 세상 이치에서 온 거구나. 성령운동한다라는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진리 이치가 아니면 성령운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령운동이라고 교회에서 하는데 그 이치의 기반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세상 이치가 판을 칠 수 있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면은 그거는 일반 세상 이치로 되어 있고 이면 하나님의 의사성,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계시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문제의식을 이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자기 삶 속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4절 이 말씀을 가져야만 이 여자는 음녀네, 이 여자는 참 여인이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자줏빛과 붉은빛을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활동을 이러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분별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는 신앙을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는 왼쪽이다 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한탄스러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이거는 17장 1절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인도하는 그 인도에 따라서 7천사 중에 하나가 분별해주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보니까 음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꼭 세상 이치에서 온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말씀에 의해서 인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도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다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세례가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는 암만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이치 안 맞잖아요. 세례를 줘도 시원치 않은데 가서 세례를 받는 거.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러한 결과가 꼭 와야 된다. 보여주는 거예요. 분별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와야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세례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찍을 찍어 바른다고 세례가 됩니까? 그 무슨 부적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치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치의 종교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비적인 마술적인 마법적인 어떤 그런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기독교가 형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령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신 거지 세상을 그냥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랬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 금 그러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란 말이에요. 우선 금과 보석과 진주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세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변하지 않는 세계는 세상은 변화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세상의 이치 속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변하는 거예요. 제가 철학을 배울 때 철학 시간에 그런단 말이에요. 철학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진리? 그 당시에는 진리인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그래요. 다 변합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서 금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금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천국 속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예, 표면적으로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면으로 들어가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고치면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다라고 그냥 뭉뚱거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란 말이에요. 성경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성이란 말이에요. 표면이 진리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면 표면이 금이 아니에요. 이면이 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표면을 가지고 금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요. 그 금이라는 거요. 그런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요, 이건 전부 금이라고 장식품으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참 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달고 있는 저 금은 이건 자기 속에서 나온 금이 아니에요. 저거는 어디서 갖다가 붙인 거예요. 척척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액세서리라 그러잖아요. 장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 장식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금은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금의 성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금의 성질, 내가 갖다가 붙인 게 아니에요. 활동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진리 이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진리가 나오는 거. 이 금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할 성질입니다. 그게 금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아, 저거는 정말로 이치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오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척척 갖다 인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척척 갖다 붙이는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음료가 갖다 붙이고 있는 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란 말이에요. 귀한 돌을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은 성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돌인데 이 돌이 하나님의 귀한 돌이 되는 거냐, 막돌이 되는 거냐, 이거를 구별할 줄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세상 건축가들이 버린 그 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을 삼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진정한 보석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저 보석이 진짜 보석인 걸로 착각하는 거지요. 이 여인이 대하고 있는 그 보석들이 과연 어떤 보석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보석이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성경은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도자들이요, 이 여인이 보석을 갖다가 몸에 저 치렁치렁 붙이고 있는데 저건 장식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저렇게 몸에 치렁치렁 붙이는 장식품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뿌듯하게 여기셨을까요? 교회 지도자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잔뜩 끌어모아놓고 그것 때문에 자기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료예요. 교회가 사람 많이 모아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자기 자식도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인격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건지. 벌써 음녀의 성질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제발 하나님이 귀한 보석을 내가 잘 갈고 닦아서 빛을 내줘야지. 빛나게 해줘야지. 그 빛을 내는데 주력을 해야지. 이거 내가 어디서 사다가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 성도들 잔뜩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서 자기 몸 치장하고 있다? 그러한 성질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언짢겠지만 지금 17장 4절 정도 왔으면 그 음료의 성질이 보여야 돼요. 교회가 어떤 성질로 지금 인도되고 있는지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주입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진주조개가 있는데 그 진주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이물질을 감싼답니다. 진액이 나와서 감싼대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껄끄럽겠죠. 그 부드러운 그 조개살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얼마나 그 거칠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싼다는 거예요. 진액이 나와서 감싸고 그러는 동안에 그것이 자꾸 커진대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이물질이 주는 고통 속에서 아름답고 영롱한 하나의 그 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극을 주면 그거에 자기의 온 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쌓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영롱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되는 거죠.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얼렁뚱땅에 성령 받으면 다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거짓말이죠. 그러면 진주가 왜 여기 성경에 나옵니까? 진주라는 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하고 전혀 다른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 자극을 받아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내치지 않고 못 들어오게 막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자기 품에서 조금씩 그 이물질하고 자기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라고 하는 아름다운 돌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이 돌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흉내를 내가지고 어디서 사다가 자기가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꾸몄다 그러잖아요. 액세서리잖아. 꾸미는 거잖아. 이 진주가 자기 속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꾸민 건지 아니면은 자기 속에서 많은 신앙 갈등을 통해서 나온 건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줄 수 있는 인도자도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거는 꾸미는 게 아니고 자기 거여야 돼요. 자기 속에서 나와야 돼요. 금도 자기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보석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고, 진주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지, 여기 하나 어떤 것 하나도 갖다가 밖에 있는 것 갖다가 붙여서 되는 게 없어요. 기독교 세계는 외부에서 갖다가 붙여서 되는 게 없어요. 교회는 외부에서 갖다가 붙여서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 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 그런데 거기에 잔을 가졌다는 얘기는 금잔이란 말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야. 그릇이란 말이야. 변하지 않는 그릇에, 즉 천국의 것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천국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해준 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에 뭐를 담을 거냐? 뭐를 담을 거냐? 아까 봤지만 이 여자는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여기에다가 뭐를 담을 거냐? 손에 금잔을 가졌단 말이에요. 뭐를 담을 거냐? 가증한 물건을 담으면 안 되죠. 가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니까는 자꾸 그 만들어진 돌부처나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 이전에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은 뭐냐면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임시이치로 무장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증한 물건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앞에서 이 요한계시록 오는 동안에 이 짐승성을 다 배웠어요. 이 우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상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짐승성이란 말이에요. 짐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을 모르는 세계란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진리로 착각하고 그것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당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당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그런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져놓고, 헤롯 왕이 성전을 졌단 말이에요. 금으로 그냥 칠을 해놨죠. 그냥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걸 탁 져놓고 사람들이 다 감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감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져주마. 저런 거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져주시겠다. 사흘 만에 다시 져주는 건 뭡니까? 인격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33년 사시는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제자들을 키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흘이요. 사흘 만에 다시 져주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채워야지. 세상 걸로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면 거기에 계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계실 것이 없어서 거기 계시겠습니까? 그건 다 가증한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진주 같은 사람으로, 금 같은 사람으로, 보석 같은 사람으로 세워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다 가증한 거요. 가증한 물건들이요. 가증한 것들이요. 사람 잔뜩 모아놓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들이 진주가 되겠습니까? 보석이 되겠습니까? 금이 되겠습니까? 인격은 세상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 인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주 겸손하고 덕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라. 이 인격만이 인격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인격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그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모두가 다 가증한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
음행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표면이 있지, 세상이 있지, 이걸 가지고 신앙활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들이 음행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왜 책망합니까?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계시성, 즉 하나님의 의사성, 복음,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순결한 것이요. 근데 그거 아닌 걸로 세상 이치로 사람들을 대하고 대인대사 대물관계를 맺어가면 그게 다 음행이요. 그게 음행이라고요. 그 신앙활동이 다 음행이요.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임시 세상 이치로 세워진 뭔가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뭐든지 다 그런 것들로 득실거린다고 한다면 그게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여자 음녀란 말이에요. 이 음녀성을 깨닫고 그 음녀가 입고 있는 옷, 그가 붙이고 있는 금과 보석 진주, 손에 들고 있는 금잔, 그리고 그의 음행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 주셔야 이 말씀이 살 수가 있다. 부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이고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민망하고 어렵습니다만은 이거 이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도, 제가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이거 요즘에는 참 컴퓨터가 좋아요. 컴퓨터한테 아름다운 여자, 예쁘게 여기 있는 성경 말씀 가지고 이러한 여자를 좀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여자를 그려주더라고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음녀라는 거예요. 이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얼마나 매력 있어요. 매력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더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인이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가증스러워 보이고 아주 누추해 보이고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추악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악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그려서 뭐 이렇게 컴퓨터한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상하게 그려놔요. 그러면 그런 여자한테 매력이 끌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아주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이렇게 컴퓨터가 다 그려주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참으로 추한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17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라의 권세가 있사옵나이다. 아멘.